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음성과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를 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이 찬양을 대신한 박수 맞으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너의 박수로 인해 영광과 찬양을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뜻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서,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오래 닫혀 있었던 많은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잘 아시죠? 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의 말이 이 나폴레옹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외딴 섬 이 코르시카 출신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서름 속에 자란 그가 이 30대 초반에 황제로 등극하면서요, 이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 정복자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또 황제로서 각 방면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너무나 많이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작은 키였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은 자신의 키에 대해서 놀렸던 이 사관학교 자기 동료들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너희의 키가 가장 크지만 하늘로부터 재면 내가 가장 크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자존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요, 이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그의 어린 시절과 이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이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이 지배 욕구가 아주 강하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자신의 내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과대한 외적인 욕구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나폴레옹 증후군,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외적인 특징과 내적인 열등감, 이에 따른 이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말해주는 말씀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밝히면서 삭개오가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직위에 있었는지, 또 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땠는지, 그의 외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요단 서편의 노른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아서 고대부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에서는 주전 7000년경부터 이미 여리고는 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형성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이자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진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여리고는 헤롯 왕의 겨울 왕국이 있을 만큼 아주 주목받는 중요한 대도시였고,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략적 가치가 아주 매우 높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많았고요. 넓고 비옥한 평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옆에서 자라는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 문명이 발달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바로 이런 도시의 세리장을 맡고 있는 매우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인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세관원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삭개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거의 국세청장급 정도, 아주 유력한 경제 인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웬만해서는 사람 외모 가지고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일단 외모를 언급했다는 것은요, 그것이 정말 주목할 만큼 대단하거나 주목할 만큼 보잘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사람의 외모가 어떤 큰 가치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모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외모로 인해 그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들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파악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아시죠? 레아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성경이 알력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알력이 좋지 못하다길래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생긴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팩트, 핵폭격 뭐 이런 거죠. 야곱이 사랑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으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 그렇게까지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대요. 뭔가 굉장히 천상의 외모 같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런 그의 이러한 수려한 외모로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삭개오에게는 거의 장애 수준의 결함, 그의 인생 최대의 컴플렉스이자 그의 내면에 있어서 자기 자존감의 한계를 그어버린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삭개오가
그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여리고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는 나름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열등감에서 오는 결핍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심리학에서 또 아들러 이론이 있잖아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외로움을 잘 못 견뎌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든 그 안에서 자기도 중심이 되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한 이 삭개오의 직업적 행보를 보면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존재감을 물질하는 힘 위에 올려두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요, 세리 자신이 그 차익을 착복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지금 세리들의 장이었고 부자였다는 표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민지 생활로 인해 가난했던 생활을 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요, 죄인들에 대해 말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말했겠어요. 죄인들의 대명사 세리, 세리들이 창기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의 삶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무죄한, 깨끗하고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그의 존재를 규명해주는 정체성이자 그의 인생에 대한 강한 기대의 부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 부여된 기대와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기대로부터, 그 부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분 어떤 내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얼마 전에 이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저도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이 문득 이 삭개오에 대한 제 시선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커라는 캐릭터는요,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적절하지 못하게 웃음이 터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도 안 봤는데 저런 얘기 왜 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커는, 여러분, 조커에게 있어서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병적인 발작 증세였죠. 그의 인생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로움과 거절감과 소외감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그가 세상에 웃음을 주고 싶을 때마다 그의 좌절은 더 뿌리가 깊어갈 뿐이었을 거예요. 세상과 자기가 말하는 자신과 진짜 자기 실체의 거리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도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 삭개오. 지금 그의 이름은 그냥 조롱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은 이 불의한 자, 이 배신자, 이 죄인, 그게 전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둘 사이에서 고독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는 더욱 불의한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몰두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 넌크리스찬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 중고등학교 때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0대 한참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신앙의 길을 이탈하자 그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나 크니까요. 진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와 나, 그 하나님과 나, 신앙과 내 삶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 거룩한 삶의 요구를 알면서도 갈등하고 고통을 느끼고 괴리된 삶 안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사회적인 인정을 얻으며 적당히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안이 충분하신가요? 여러분도 갈등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불의한 자기 삶에 대한 그 괴리감 속에서요.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느낄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그 계획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닮은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주일학교 이 성경의 재미난 에피소드로 듣던 그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고 귀엽고 용감한 아저씨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은 외로웠고 치열했고 두려웠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인생에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자 그의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이유이자 근거가 되고 목적과 완성이 되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의 공통적인 기적의 발화점이자 변화의 변곡점이 된 것은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이 있고 삶에 결정되어진 한계와 외로움을 안고 있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깊은 어둠이어도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큰 혼돈 속에 방황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없는 문제와 절망적인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그러했듯 오늘 우리의 영혼의 괴리감을 메우고 삶의 오랜 외로움과 거절감을 지우고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옆에 쓰세요. 믿음으로 그 답을 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나고 감당하게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요. 방해와 장애물을 넘어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과정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다른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 중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안겨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형편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녹을 먹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그에게 부여한 이 세리장이라는 권한으로 그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반은 철저하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당장에 그의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의 현실적인 기반을 위협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으로도 결코 외롭고 공허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고 의미 있게 해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해결해줄 더 완전한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정작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를 가로막고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대감, 다른 성격의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많고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이유를요,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저 혼자 열심히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정결법에 의해서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던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간 많은 의원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지만 고쳐지기는커녕 고통은 날마다 병세가 과중되었고 가지고 있던 그의 재산까지 다 날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그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나아가서 마침내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벌레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장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단지 많은 사람들과 그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다만 그 군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비난과 질책을 감수할 만큼,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견딜 만큼 여러분 삭개오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흔히 이 교회밥을 꽤 여러 해 드신 분들은 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 우리 삭개오 아저씨가 자존심도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었습니다.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 갔을 때 여리고에 딱 들어서자마자 좌우로 종려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종려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에서 왜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굳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그다지 높지 않은 뽕나무보다는 30m 가까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야 여러분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가기도 편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뽕나무로 번역하고 있지만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라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와 계통은 다르지만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이제 그냥 두고 있으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뽕나무라고 불리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요, 이 작은 바늘로 일일이 그 열매들을 뚫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처럼 단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바로 이 작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 배양은 나팔절이 되는 이 10월 전에 반드시 맞춰야만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떫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뽕나무에는 돌 무화과를 배양하는 목자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의 바늘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배양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목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그 당시 흔한 풍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삭개오는 자신을 목자들 중에 한 명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뭐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눈에 확 띄겠지만 뽕나무에 올라가면 적어도 그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자기 체면을 지키면서 사모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뒤섞인 갈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기존의 삶의 방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침해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내 삶을 위한 삶과는 결별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때로 예수님은 안전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믿음의 도전자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공허함과 아주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그분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것 또한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해요. 목말라 해요. 갈망합니다. 이렇게 뒤섞인 갈망을 안고 그렇게 뒤섞인 주저함을 안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시선을 무시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뽕나무가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감, 적당한 한계, 적당한 노출을 결정하고 올라선 자리 말이에요. 다소 위험한 도전이지만 그간 채울 수 없던 자기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뽕나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 안 계세요? 뒤섞인 갈망을 가지고 뒤섞인 주저함에 주춤거리면서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여러분 영혼의 뽕나무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멀찍이 바라봅니다. 그게 나에게 남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가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은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에서 당시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들 중에 하나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삭개오를요. 그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다른 갈망으로 그곳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 하필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삭개오의 변화된 지점을 그의 집에서 묵으신 예수님의 방문이 일어난 그 뒤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삭개오는 그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와 그 생명의 능력이 움트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를 정의 내리고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철저히 삭개오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그가 뿌린 인생의 열매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런 그를 평가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자기 소외감에 숨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여러분,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불의한 그의 삶에 대해서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름이 삭개오에게 어떠한 의미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차원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새롭게 규명해 주신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영혼은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했을 것이에요. 그 부름은 곧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거라, 내가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하신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나무 아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정말 전율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결단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과 의지가 삭개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름, 그의 인생을 부르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삭개오, 죄인된 그의 삶을 향해 삭개오야,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삭개오의 내적인 세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의 과거를 고치시고 그의 오래 외로웠던 삶을 만지시고 그의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말씀 듣고 나서 나도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아주 의롭게 살 결단해야지. 이제 나도 좀 변화돼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출발이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이자 변화하는 힘, 치유하시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존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져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부름을 들어야 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부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 많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어도 주님은 삭개오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다만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요.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중심,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새로운 존재로요. 여러분 나무 아래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히브리 동사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must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은 여러분 누구의 강한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대명사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삭개오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뒤섞인 갈망 속에서 주저하며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았던 삭개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읽은 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그리고 그런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군중 가운데 팽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상 못할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마치 온 세상에 오직 주님과 자신 둘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있던 지난날의 삭개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여 얻으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요, 지금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속여 얻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그의 삶에 대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취한 부당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의 삶 가운데로 부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현장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말이죠. 이 시간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검열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자 여러분의 존재를 친밀하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 어떠셨어요? 내 안에 한계진 상처 많은 연약한 내 인생, 몸부림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그분도 멀리 있고 세상도 사람들도 멀리 있어요. 이 지독한 거절감과 소외감 속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올라온 뽕나무 위에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오래 외로웠던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난 과거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나의 지난 고통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불의했던 나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되 정직히 그 인생의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아들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 아들을 시죠. 나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을 안고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기를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신음속에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 그의 정체성이자 그의 인생 속에 부여된 기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불의했던 그의 지난 삶과 그의 인생의 반복적인 실패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독과 치열하고 예리한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 거절감과 그 외로움도 주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지난 실패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이해하고 계시구나. 삭개오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전에 그 세상의 부와 그 세상의 권력과 그가 추구했던 세상적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공허함과 덧없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비참한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그 오래된 삶의 외로움으로부터 나오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라. 내 아들아 그 고통으로부터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며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저마다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독과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조차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 대해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고통하는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물이면 포도주가 되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릎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내리마시는 새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풀잎 같던 우리의 인생, 그렇게 곤고함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을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하시죠.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을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너무 깊으세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걸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것 같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추적할 수 없는 내 자신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길에 서야 할지, 어느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우울과 슬픔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소멸될지어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불의했던 삭개오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의 기적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자리로 옮김받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 만지시고 빚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주님,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붙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불의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른 풀잎과 같이 외로움에 떨었던 우리의 삶,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모든 짐이 벗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침 놓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오래 닫혔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예수님 앞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보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빈배 빈금을 가득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쫓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 행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외로움과 내 자신의 절망이 나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시선 속에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내 자신의 고독이 나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두운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미래를 향한 새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케 하셨음을 믿사오니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